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문지기,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표현되어 왔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양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염소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찬양대원들 물어보겠습니다. 양처럼 살기를 원해요? 염소처럼 살기 원해요? 양처럼. 예. 그 말 후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흥부전, 놀부전에서 나오는 흥부처럼 살기를 원해요? 놀부처럼 살기를 원해요? 흥부, 이제는 반반 나와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삭 빠르고 아주 시대의 분별력이 있는 놀부처럼 살길 바래요?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손해보는 흥부처럼 살길 바래요? 놀부, 예, 놀부를 산다고 하래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대에 흥부처럼 살면 너무 물로 터져가지고 손해만 보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좀 약삭빠른 놀부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욕을 먹어도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은 아주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절하고 말 잘 듣고 지혜롭고 이런 존재로만 보통 선입견이 완전히 박혀져 버려 있어, 머릿속에. 그런데 또 이 반대로 염소는 드럽고 못되고 뿔하고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의 특징을 한번 특징을 보자는 거, 특징. 그리고 이 염소의 특징이 어떨까? 먼저 지금부터 양의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양처럼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요. 양은 첫째 뭐냐면 시력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구렁텅 잘 빠지기도 하고 후각을,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가지고 잘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은 잘 속아 넘어가요. 왜? 시력이 약하니까 목소리만 안 내면 저기 따라가면은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런 분을 봤어요. 과거에 목회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딘가를 자꾸만 따라가는 거, 이렇게. 어디 가세요 했더니만 염소 몰러 간다고. 염소가 지금 가지 않냐고. 그럴래. 염소가 어디 가냐고. 다른 그림자를 바라보고 염소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 할머니가.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 버리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어떤 것이냐면, 양은 잘 넘어지고 뛰거나 막 달리는 것에 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구렁텅이에 넘어져 버리면 벌렁덩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너무 비대하고 다리는 짧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양은 어떤 거냐면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그래서 한 번 한 장소에서 풀을 뜯으면 아주 그 추위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좋은 풀로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먹일 때는 4등분해 가지고 목장에서 이쪽을 풀었다가 막고 이쪽을 풀었다가 막고 이렇게 키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해요. 그리고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냐,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뿔이 강해요, 안 해요? 뿔이 약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만한 힘이 너무 약해요. 그냥 물면 당해야 돼요, 그냥.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져요. 무슨 말이냐? 보통 동물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하면은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양은 어떠냐? 아, 내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그러면 그냥 체념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처럼 살고 싶어요? 염소처럼 살고 싶어요?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염소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염소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뭐가 나요? 풀이 나요. 풀이. 수염도 나고. 그리고 염소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종이를 주면 종이도 다 씹어서 먹어요, 그냥. 그리고 염소는 깔끔한 동물이에요. 사실은요, 깔끔한 동물이라서 다른 동물이 뜯어먹고 막 밟은 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절벽까지 올라가서 그냥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독이 있는 풀과 그렇지 않은 풀을 잘 분별을 냅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뭐가 강한지 아세요? 도전의식이 강해요. 양은 절벽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염소는 절벽을 뛰어 올라가요. 그냥 산양들 봤죠, 그죠? 도전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 양은 한순하고 착하고 순종잘하고 장점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택해 우리를 비유하고 양으로 이렇게 말씀할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염소가 훨씬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는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하면 내게. 그분의 목자가 양인 나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양과 같아요. 정말 그분이 지켜줘야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와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택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아,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단에게 삼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비유라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권고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에 7장의 서론부터 쭉 보다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진멸이 뭐냐? 남기지 말고 뿌리치 뽑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진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둬 버리면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의 종교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서 너는 물론이요 네 후대가 완전히 우상으로 쩌들어 병들고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보통 전쟁에서의 전쟁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나라가 취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유화정책을 써. 유화정책. 무슨 말이죠? 비록 내가 정복했지만 정복한 그 나라가 불만이 없이 이 나라 정복한 나라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유화정책을 써요. 종교 인정할게. 그냥 따를게. 믿어. 그러면서 종교까지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종교를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피정복민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정복한 나라가 피정복민들에게 결혼할 것을 요구해요. 너희들 가서 결혼해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교환하면서 결혼하기 바래요. 그래야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결혼했다가는 너희는 망한다. 왜? 너희의 신앙심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사랑 앞에 항상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정복당하고 우리가 정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워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오늘 신명기 7장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상식으로 바라봐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시는 데에 어떻게 택하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전능하셔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소유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민족을 택할 때는 강력한 바벨론 같은 나라, 애굽 같은 나라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시키는 건 간단한 하나님이요. 그렇게 쓰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택하지 않고 아주 약한 보잘것없는 나라를 택하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 민족을 약한 것을 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약함을 알고 영광 받고 싶어서 그렇게 택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요, 때로는 감사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너무 잘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요,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의 만나가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 부족한 사람만이 청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때에 체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요, 부족한 것을 알고 택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수요가 너무너무나 적은 것을 알고 택하듯이 우리 약한 것을 알고 택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난 사는 걸 잘난 줄 알고 택했다고 한다면 실망이 있을 텐데 워낙 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택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형의 비전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한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도요, 참 보게 되면 여러분 부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따져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잘나고 하나는 조금 덜 잘났어요. 못 났다면 기분 나쁘니까 하나는 잘나고 하나는 약간 잘났어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그러면 부부도 그렇게 만나요. 둘 다 똑같이 잘나면 뭐 한지 아세요? 싸움박질만 해요. 서로 잘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부부를 만날 때 보면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한 남자가 조금 부족하면 아내가 똘똘합니다. 아내가 정말로 약하면 남편이 또 똘똘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요, 아담이 외롭고 약한 것이 있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 하와의 배필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부족한 양의 모습이 있으므로 정말로 강력하고 힘을 갖춘 목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인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은 반드시 누굴 청해야 되느냐? 목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할 때는 수요에 적은 것을 알면서 택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양처럼 부족한 것을 알면서 택한 것은 뭐냐면 부족한 너를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얼른 보기 하나님의 참 바보 같아요.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불러요? 너는 성민이래. 성민. 이 성민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한 단어는 뭐냐면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바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바치고 구별된 백성이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암이라는 원문을 보면 무리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합쳐진 뭐가 되냐? 너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딱 구별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민이라는 거, 성민. 자, 그러면 이 성민이는 성민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만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느냐? 기업으로 삼을 때 기업. 뭐라고 말하죠? 6절 하반절을 보면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무엇으로요? 기업의 백성으로. 기업. 이 기업이란 말이 뭘까? 세굴라라는 이 원문 찾아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세굴라. 이게 뭐냐면 보석, 재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보석으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산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보석처럼 보여, 똥처럼 보여요. 때로는 자기는 똥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세굴라,
뭐예요? 보석처럼 재산처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세굴라 보석과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대체 뭘 잘났다고 우리를 기업으로 보실까? 여러분 혹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건 맞지요? 어디 신혼부부만 그 대답하지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만났지요? 아직까지도 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부부를 정말 사랑해서 만났어요. 저도 너무 사랑해서 만났어요. 안 보고 싶으면 못 살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왜 택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안 생기고 진짜 못나고 쌍꺼풀도 그냥 없어서 수술해야 되고 속눈썹은 왜 상냥캡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왜 이렇게 또 거시기 합니까? 이러면서 막 몰아가고 자기 남편 왜 저런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면은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을 수 있어요. 열받아요. 그러면서 열받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인간 내가 좋아 택하던 당신이 뭐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결혼사에 이래저래 하지? 내가 좋아했다니까. 그러면서 머리채를 짚고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내가. 물론 이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에 저 인간 만난 게 최대 실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여러분 그래도 그 남편 자세히 뜯어보면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뜯어보면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바라볼 때 이런 재밌는 말도 있잖아요. 강아지보다 남자가 좋은 이유, 돈을 벌어온다. 그리고 목욕탕 말고는 어디든 데려갈 수 있다. 간단한 심부름은 자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적 욕구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남자보다 강아지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 하죠? 부담 없이 혼낼 수 있다. 두 마리를 함께 키워도 안 싸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외박해도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남편은 바가지 긁어도. 그리고 남자와 강아지와 공통점이 뭐라고 하죠? 털이 많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먹이를 챙겨줘야 먹고, 꼭 남성들은 챙겨줘야 먹잖아요. 복잡한 말을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죠? 시간을 내가지고 놀아줘야 돼요. 이게 특징이고, 한 번 버릇 잘못 가르치면 평생 가는 거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건드리면 뭐예요? 물어요. 그러면 수저를 탁 놔버리고 옆에 나가 그러면 나가잖아요. 이게 강아지와 이 남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택해서 뭘로 삼았어요? 세굴라 보석과 무엇으로요? 재산처럼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우리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한다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다만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한 이유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에 택했다니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는 기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서른 부분에 뭐라고 해서 양은 참
참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 하고 분별력이 없고 쉽게 자빠지고, 그리고 주인이 없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세전에 택해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바꿔놓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인생을 통치하고 모든 걸 바꾸시는 분이고, 나는 너를 정말로 너에게 신실한 분이시고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지금과 변함이 없단다. 내가 한 번 한 언약은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됐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신명기에서 뭘 말씀하죠?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시키는 것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과 서로가 너희는 하나가 되지 말어. 그들을 다 멸절시켜. 그리고 너희의 딸과 아내를 함부로 그렇게 주거나 받지 말어. 내 뜻대로 살아가. 내 계명대로 살아가. 그러면 행복할 거야. 이게 신명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수요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염소처럼 장점이 많다고 염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뻔한 양의 모습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부족한 것을 알면서. 왜? 너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단다. 나를 의지해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기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살아가면서 인생, 부족한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잘 되고 잘 나가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려요. 하나님, 이거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잘해서 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했잖아요. 나 노력하고 고생 많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제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뭔가가 안 되고 뭔가가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양같이 연약한 존재를 불러서 수요가 적은 우리를 택해줬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잘 되면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갈 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들어가는 흔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산 고레스를 보내서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들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양이 양으로서 보존되려면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양은 양으로서 존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흠투성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세골라 너는 보석이야, 너는 정말 재산이야, 나의 기업이라니까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인생 희망이 없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 앞으로
돌아올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얘야, 너는 양 같은 존재야. 너는 내 곁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너를 지팡이로 도울 때 너는 안전해.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 바람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열매가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